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장자의 민족, 제사장의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했어, 괜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 같아, 차라리 저 동쪽 끝에 있는 한민족을 선택을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잠시 흩어놓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 유대인들이 닿지 않은 땅이 없을 만큼 모두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에까지 가서도 살게 되죠. 저는 몇 년 전에 러시아 동쪽 끝에 있는 캄차카 반도라고, 여기 세계 지도에서도 저 오른쪽 여기 있네요. 캄차카 반도. 캄차카 반도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요. 또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프랑스, 영국, 또 스페인, 독일, 폴란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수단, 이집트, 모로코까지. 그리고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남쪽에 아르헨티나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흩어졌지요. 이들을 어떻게 다시 한 자리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과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가서 웅장한 콜로세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감격하면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둘러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그 콜로세움 앞에 가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포로로 왔던 그 로마의 땅에서 이 콜로세움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 콜로세움의 돌 구석구석과 돌 틈 사이에는 그때 당시에 돌멩이에 깔려 죽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와 비명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콜로세움을 그냥 마냥 감격스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의 끈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유대민족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으니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없지만 나의 때는 보지를 못했지만 혹시 너의 때에 저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거들랑 더 이상 지체 말고 가방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그 유언을 들은 자식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또다시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유언을 또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그 유언은 대를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생각에 단 한시도 기억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을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합시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왔던 유월절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다시 나타날지도 않았죠.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도 포기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놀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히 사라졌어. 유대 민족은 완전히 없어진 거야. 이스라엘 역사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틀렸죠. 드디어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54년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완벽하게 그 준비 기간을 숙성시키다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빵 하고 나오듯이 나라가 순식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유언대로 이들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가방을 싸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만 해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8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는지요. 특히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던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죠. 그러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일 필요 없어.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발걸음으로 북적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200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말씀. 성경 속에 쓰여진 그 활자가 살아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방을 끌고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알리야 행렬들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1948년에 80만 명도 채 안 됐던 그 인구가 지금은 74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인구가 960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여 년 동안 그렇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본토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보다도 해외에서 살고 있는 그 민족이 더 많은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남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960만 명인데 그중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이 약 2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 정말로 외국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의 숫자는 7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700만 명 이외에 약 8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밖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단 절반만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단서가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안 돌아올까요? 이전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로 구소련에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죠.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좀
그나마 좀 낫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라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에도 있죠. 프랑스, 영국, 또 미국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게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실까요? 결국은 마지막 때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불러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 운동이 물결처럼, 지금 들불처럼, 쓰나미처럼 온 유럽을 뒤덮고 있다는 얘기죠. 프랑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 반유대주의, 난 유대인이 싫어, 너희들이 싫어,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는 테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특히 유대인을 향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납치해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해서 이 시체들을 길거리에 이유게 하는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홀로코스트인데, 이 홀로코스트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독일 나치가 만들어 놓은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 포로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을 패션화해서 팔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적어도 프랑스에서 1000년 이상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왔다면은 이제 프랑스가 남의 나라가 아니죠. 1000년 이상씩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우리가 스페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영국도 독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이들이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차라리 전쟁이 나서 총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여러분, 1000년 동안 살아오던 땅에서 모든 삶의 그 흔적들을 다 주워 담아가지고 떠난다라는 게 그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죠.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이스라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살기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020년도, 2021년도 얼마나 뉴욕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시체를 파묻을 곳이 없을 만큼 이 뉴욕에서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러자 코로나를 이 뉴욕 전체에 퍼뜨린 그 확산의 주범으로 바로 유대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질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 털 속으로 다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소리내서 하듯이 그 사람들은 토라를 소리내서 읽지요. 심지어는 예배 때 토라가 한 바퀴를 쫙 돌 때 모든 유대인들은 그 토라의 두루마리에 손을 갖다 대고 자기 입으로 갖다 대는 이 키스를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가 다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뉴욕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뉴욕의 시민들은 모든 그 원인의 화살을 브루클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리고, 결국 브루클린의 유대인들은 견디다 못해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알리야를 선택하는 일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2021년 이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는지요. 중국을 볼까요? 물론 중국 하이퐁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카이펑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숨어 살고 있었던 사실들이 최근 들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2008년도 5월 12일 날 중국 스촨성 치앙이라는 곳이 지진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수많은 계곡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고 흙으로 메꿔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집들이 파묻히고 사람들도 산채로 흙에 파묻히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자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구호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구호단체들이 전부 다 이 스촨성의 치앙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들어갔죠. 흙을 파내고 시신들을 꺼집어내고 또 무너진 집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의 오습과 똑같은 것들이 그 마을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치앙 마을 사람들의 옷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똑같습니다. 성전에 쌓였던 그 진설병과 똑같은 모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치앙 마을 사람들이 불던 나팔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던 뿔나팔 쇼파로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마을에서는 양을 잡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설주 양옆에 바르던 그 양의 피를 바르던 이런 풍습들이 그 치앙 마을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들이 결혼할 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후파라고 하는 하얀색 천막 아래에서 하는 그 결혼식 예식을 이 치앙 마을 사람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모든 풍습과 문화가 흡사할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혹시 유대민족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의 랍비들이 찾아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원한다면 이스라엘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베르디체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중에 그 절반이나 되는 300만 명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나머지 300만 명 중에 또 절반인 15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지긋지긋한 땅,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면서 학살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야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왔는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는 90년에서 91년 사이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알야를 했고요.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에 약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마을에 텅텅 빌 정도로 너도나도 가방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이 착잡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무슨 배짱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머지 떨거지들은 내두고 온다는 사람들만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이게 아니라 다 불러 모으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20만 명의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올까요?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건물 피해와 인적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1,400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피난을 가야 되겠죠. 피난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니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니?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꼭 이렇게 전쟁이 나야만 니들이 올 생각을 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와라 하고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2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가는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16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살이라. 북방 땅이라 그랬어요. 이 북방 땅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나옵니다. 그 오데사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기가 막힌 얘기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쓴 것이 그냥 한낱 활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의 고문서 활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렇게 2500년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고통, 또 전쟁으로 겪게 되는 고통,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진으로,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누구를 받아들일까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와,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단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너는 우리 들어올 수 없어. 유대인으로 가질 수 있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은 유대교를 믿어야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신도 아닌 그 쓰레기 같은 인물 예수아를 믿는다고 이런 인간을, 이런 유대인을 우리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법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귀환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뜨겁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헌법이란 얘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큰 메시아닉 공동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2,000명의 메시아닉 주들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전쟁이 나서 러시아가 여기저기서 미사일을 쏩니다. 대포가 막 날아옵니다. 기관총으로 막 마을을 습격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을에 지난 몇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함께 어울려서 살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도망을 나가버립니다. 이 마을은 졸지에 텅 빈 도시가 되죠. 텅 빈 마을이 됩니다. 함께 그나마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 마을이 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밤마다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안 되겠다. 우리도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알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다 나갔어요. 폴란드로 갔습니다. 옆에 있는 그 몰도바라는 나라도 가고요. 가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알리아 신청하는 그 신청 서류를 받아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몰려갑니다. 이미 그 사무실에는 너도 나도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쌓여있는 그 신청 서류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류를 집어넣는데 이 도장 찍는 사람이 당신도 이스라엘로 알리하려고요? 어디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너무나 소리가 많으니까 그냥 입국 도장을 찍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장도 다 찍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일주일 전에 제가 꼭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폴란드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겠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낸 그 신청서의 서류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정신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전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술에 들깬 상태에서 입국 도장을 막 찍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거도 그냥 막 휩쓸려서 같이 찍어서 얼떨결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유럽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우리도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너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와 라고 한다면은, 아니 우크라이나의 메시아닉 주들은 다 들여보내주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알리하는 모든 댐의 그 뚝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입국 행렬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헌법이라도 하나님 이 틈에 이참에 다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 카이퐁에 있는 유대인들, 스촨성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봐라, 우크라이나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느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쓰나미처럼 막 회오리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 신임 땅은 중국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의미가 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더 더해지거나 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지진으로, 반유대주의로, 또 전쟁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제일 중요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야 되죠. 이 성령의 바람은 온 나라에, 온 땅에 퍼져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